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자도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사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시느냐? 우리가 금요일날 다뤘던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은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곧바로 다른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역이 뭐냐?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에게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얼마나 유명한 랍비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를 따르는 제자가 많느냐, 그게 평가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불문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스승은 먼저 제자를 찾아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랍비들에게 있어서 제자를 부르는, 또 특별히 제자를 삼는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먼저 제자에게 찾아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21절 보면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른 랍비들처럼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찾아가서는 나의 제자가 되어 달라라는 권면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랍비들과 달리 예수님은 왜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신 걸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자들로 선택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라는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면 20절입니다.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지금 한창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곧 즉시로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두 번째로 부름을 받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요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심지어 그들은 뭐까지 버리냐면 아버지,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이요. 예수님은 왜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선 걸까? 또 제자들은
왜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 이런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즉각적이고 모든 생업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 이거는요,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스승이 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포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삶에 대한 부인이 반드시 제자도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을 즉시 모두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였어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 권위를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랍비로서의 명예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 어떤 스승도 제자를 찾아가지 않는데 예수님만 직접 제자를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른 랍비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도전이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자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영적인 끌림을 그 제자들이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요, 단지 나를 따르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즉시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늘 말은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임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영적인 끌림,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세요?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영적 끌림,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 즉시 모두 포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마지막 질문이 늘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마지막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제자로 끌림받는 예수님의 네 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책을 잠깐 봤는데, 마크 베일리가 쓴 당신의 삶을 세워주는 제자도의 7가지 핵심이라는 이런 얘기 나와요.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예, 제가 말하면 보여주세요. 화면. 예,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주를 파는 사람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보냐면, 이 진주를 내가 정말 사고 싶은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가진 것 전부를 줘야만 이걸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사겠습니다. 우선 제 은행에 있는 1만 달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좋습니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주머니에 120달러가 있네요.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주시죠. 또 없습니까? 제가 사는 집도 있고 제가 타는 차도 있네요. 그것도 주시죠. 또요. 혹시 저의 아내와 저희 아들까지도 원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주셔야 합니다. 다 주시고 당신 혼자만 남아야 이 거래가 성사됩니다. 예, 다 드리겠습니다. 결국 진주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게 되죠. 아무것도 없게 된 그 사람에게 진주를 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나는 얼마 동안 이 모든 걸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든 내가 요구하면 반드시 저를 위해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제자도의 삶이고 제자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도록 허용되어서 허락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과감하게 또 즉시 포기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제자의 삶이다. 이걸 저자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거는 내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삶의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담당히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즉시 모두 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진짜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즉시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든지 언제든지 즉시 제자들처럼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제자의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